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복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소유해도 성령님이 없으면은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한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저급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불의를 행해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비꼬아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의 논점 방식은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그러나 진리의 본질을 붙잡지 못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막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바른 태도이죠.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은 다윗의 시편 14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인간은 죄의 노예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도 요한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 속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 신앙교회 개요 39조 10항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자신의 자연적인 힘과 선행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아설 수 없고 스스로 믿음에 이르도록 준비시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의지를 품도록 그리스도께서 사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질 때에 또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람심직한 선행을 할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서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죄의 정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틀렸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단들이 성경 연구에 아주 열심입니다. 결론은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리스도 없는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진리를 떠나면 우리 인생들은 아주 모두 무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위대한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이 맨 처음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골 술집에 들러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때 술집
주배인이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맛이 시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 이 포도주가 상당히 십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지배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포도주를 그냥 쏟아버리고, 그리고는 포도주 통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망치로 다 뚜껑을 내리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포도주가 그냥 길거리에 쏟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포도주가 시면 쏟아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환한 두루마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참 의의가 없이 그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린 그림과 대입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스티나 예배당에 가서 자기가 그렸던 그 작품의 그림들을 다 그냥 다시 벗겨내고 다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죄인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익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니고데모가 세상적으로 최고의 지성인이요 최고의 권력자요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죄의 정상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44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유대인들의 그 죄의 정상들, 그 배후에는 사단의 정체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고 약자를 잡는 데 신속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자들은 사회의 보호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약자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치졸한가라는 것이죠. 결국은 고생이 그들의 인생의 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생과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고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 죄인의 인생살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죄의 그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인가를 17절 1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리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악한 삶에 길들여졌고 악을 즐기는 상태, 악을 재생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 뿌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재의식이 없다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소한 별 문제가 아닌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두 집사님이 막 피터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싸우는 것도 그 원로 장로님, 담임 목사님이 있는 그 당의 장실 안에서
그냥 사오는데 그 원로 장로님 그 아들이 그 사오는 그 집사님 한 분인 거죠. 그리고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 우리 인생들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말을 하고 겁없이 하나님 앞에 형제간의 싸움박질을 한다고 합시다. 이것이 바로 죄의 깊은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상태, 우리가 얼마나 진노의 대상인가를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행객 중에 여교수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대화를 한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만약 이 배가 큰 재난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무슨 자격으로 내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무용 강습소의 강사가 토요일 밤늦게까지 이제 밖에서 지내다가 새벽에 지친 몸으로 호텔에 들어와서 아예 침대에 몸을 던지고 곤드레 만드레 이렇게 골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 시계 종소리와 함께 라디오가 켜지는데 이때 메시지가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몇 분 뒤에 큰 재난이 발생해서 당신이 죽는다면은, 그래서 만약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무슨 자격을 가지고 내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용 강사가 이 라디오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당황합니다. 생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기퉁이에서 라디오 방송의 설교자의 대답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무용 강사가 누구냐면은 전도 폭발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입니다. 그 케네디는 호텔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평생 전도 전략에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슨 자격으로 내 천국에 들어오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요, 그분의 의가 바로 저의 의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